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양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복된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밤 같고 졸린 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송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몸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해를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동자와 도성녀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이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고난과 어려움도 따뜻한 봄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기억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강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내고 건물이 붕괴되며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어 슬픔과 절망에 잠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구보 살펴주셔서 더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모든 물가 및 공공요금은 오르는 가운데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이익만 얻기 위해 여야가 서로 다툼보다 조금씩 양보하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향방 없이 질주하며 세상 문화는 주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므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기가 점점 더 어려져 갑니다. 헌신 봉사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와 눈물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어 다음 세대들의 마음판에 복음이 심기어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밟는 땅마다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옵소서. 특별히 최하늘 선교사님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감당하게 하시며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기관에서 돕는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물질만 아니라 저희들이 정성을 담아 섬기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힘들고 지치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되게 하옵시고
대원들이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이후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교제 속에서 만남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권사 찬양대가 연습이 있고 오후에 찬양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교육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본교회 등록된 성도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선별해서 장학금 수여식이 아울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자녀들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님 한 편이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중도부 동계수련회 청년 일부 동계수련회가 금토 주일까지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 주간에 특별히 구미 동시차례가 23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 이 기성교회 당에서 있겠습니다. 신구 본교회 장로님들은, 총대 장로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김정선 권사님, 특성원, 김영주, 종남기, 이돈형, 박수원 회장님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25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3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대상은 우리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은 반드시 훈련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훈련 받기를 원하는 등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또 재교육을 받기 원하는 기존의 성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충전받는 그런 기회를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대학 1학기 훈련 받는 분들은 미리 교재를 구입해서 일과 예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5일 주일날 우리 행복 나눔 선포 주일, 그날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셀리더, 브리더, 행복 멤버들 대상으로 동력 컨퍼런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일부 세미나와 함께 워크숍을 하고 또 코인노니아 또 저녁 예찬도 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셀리더, 브리더, 행복 멤버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사실 이 셀 가족도 제대로 지금 운영되지 못하고 또 행복 모임도 제대로 운영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뭐 휴회하고 중단된 그 모든 행사 기간들이 정상적으로 올해부터는 돌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들이 올해부터는 모든 뭐 모임 행사를 정상적으로 이제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3월 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참 이렇게 관심받게 있었던 셀가족 모임이나 또 행복 모임에 앞서 있는 리더들뿐만 아니고 전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어쨌든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앞서 있는 리더들 대상으로 동력 세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되고 반드시 꼭 전원 다 참석하시고 출석 호명 체크 반드시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전원 다 참석해서 큰 은혜 있고 3월 날부터 열심으로 우리가 셀가족 모임도 하시고 또 행복 모임도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바이블 페스티벌이 은혜 가운데에 참 잘 맞췄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참 이렇게 보니까 말씀에 너무 갈급해 하시고 사모하시고 3일 동안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감이 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강 집사님의 귀한 찬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설교 후에 성도 교제 시간에 영상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봄 행복 모임은 부주일이 3월 5일인데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 우리 행복 리더께서는 행복 모임 멤버들을 다 점검하시고 조직하셔갖고 교회 교육자실로 명단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윤봉형 집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남편은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오시지 않았지만은 병상에서 제부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셔서 그래서 참 그동안에 중환병으로 온 가족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또 예수 믿고 또 주님 나라 가셨으니까 유족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해서 예물로 드리고 또 나가실 때 또 귀한 성도들에게 또 식물을 또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 가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유족들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예외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강경히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먼저 주님 앞에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예물 위에 복 주시고 저들의 개인과 가족과 가정과 사업장 범사에 소득의 잔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와 생애 가운데 더 많은 값지고 기름진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슬픔을 당한 귀한 주사님 가정에서 또 슬픔을 이겨내고 상내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함께 귀한 식물을 제공할 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모든 유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른 찬양 주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간과 몸을 들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우리 봉사자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우리보다 더 나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큰 제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제40편 1절, 2절 이 두 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제40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으로 참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또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식 통계를 보니까 튀르키예만 하더라도 약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이미 생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이렇게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재산적 피해도 건물들이, 크고 작은 빌딩들이 26만 채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참 히로시마 운폭
보다도 3만 배나 강력한 그런 위력으로 강도 9의 지진이 연거푸 2번이나 몰아닥쳐 와서 흔들어 버렸으니까 참으로 그야말로 참 그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긴급 구조대들이 파견이 되고 구조대들이 구조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여진들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강도 5와 같은 크고 작은 여진들이 수없이 지금도 그런 여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TV나 유튜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참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이제 거기에 기제 안테프라고 하는 진앙지에 한 시민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구 종말이 온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력한 그 지진 속에서 그냥 땅이 꺼지고 갈라지고 그 빌딩 집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우성을 치고 그냥 아비규환을 이루는 밖으로 뛰쳐나와봤자 땅이 갈라지니까 그 공포 두려움 실제 우리가 뉴스만 접했을 뿐이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왔다고 했을 때에 그야말로 그 기지 안테프 시민의 고백처럼 참 세상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이상한 것은 이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진앙 지역과 그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 이 비교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앙지의 건물 집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인근의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진앙지 이 지역에 이 건축을 했을 때 불법 건축업자들이 이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이게 이제 불법 건물 그러니까 정상적인 설계대로 도면대로 정상적인 자재를 사용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도 다 빼먹어버리고 시멘트도 그냥 대충 그냥 섞어서 비벼서 그냥 집을 짓고 그리고 악덕업자들이 그 이익을 다 남겨 먹는 바람에 정착에는 지진이 왔을 때에 그렇게 지었던 건물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근에 바로 얼마 안 되는 그 지역에는 건물들이 멀쩡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그런 건물이 나옵니다. 아무런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하는 정말로 극과 극의 두 지역을 대조했던 그런 영상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 도쿄에 가면은 도쿄 임페리얼 호텔, 동경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호텔입니다. 5성급 일본 최고의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1890년도에 미국에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 호텔을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그 호텔을 세웠어요. 공사 기간이 4년이었어요. 그런데 4년 공사 기간 안에 2년 동안 뭘 했느냐? 2년 동안은 기초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4년 공사 기간 동안 2년 동안에는 그야말로 이 기초 공사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대. 도대체 왜 저렇게 쓸데없이 이 기초 공사를 오래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왜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왜 저렇게 질질 끌고 건축을 빨리 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그 당시에 로이드 라이트가 맹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로이드 라이트 건축가가 그 호텔을 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비평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돈 많이 들은 건물이고 가장 오래 시간을 끈 건물이고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호텔이 지어진 지 40여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지진 강도가 7.9의 아주 강진이었습니다. 그 강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관동 대지진 때에 일본 관동 지역에 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그 관동 지역에 모든 건물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특히 도쿄 시내 안에 그 모든 빌딩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유독히 그 동경 긴자 지역에 있었던 이 동경 임페리얼 호텔만 후뚝 서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강진 속에서도 이 호텔 외벽이나 내벽에 금이 전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건축계에 신화처럼 이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도쿄 긴자에 가면은 임페리 호텔이 위용을 자랑하고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지진 이야기 하면서 이 건물들을 대조 비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건물도 기초, 기본이 중요하듯 여러분 사람도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어떠냐, 기본기가 어떠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다져진 기초는 당장에는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 그때는요,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게 되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 막 터질 때가 있잖아요. 예고 없는 고난이 막 찾아오고 없던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고 바로 그 순간에 이 신앙의 기초, 이 신앙의 기본이 잘 다진 사람은요 바로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신앙 기초가 잘 다져진 한 사람의 고백을 보는데 그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쓴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는 동안 도저히 살아날 여망이 전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지간인 블레셋으로 도망했겠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해가지고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낼 정도로 자신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런 짓도 했다니까요. 이방의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할 정도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가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사울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그 사울 앞에 나서기를 이 다윗이 그만큼 주저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다윗의 말년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에게 이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왕자에서 쫓김을 나오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성경에 보시면요, 이 다윗이 벌써 맨발로 그냥 막 도망쳐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당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비통했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고 그야말로 낙심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과거에 그가 당했던 그 같은 상황들을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여기저기 마치 암초처럼 숨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럴 때 이 암초들이 이 웅덩이와 수렁들이 언제 불쑥 우리 앞에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요셉이가요. 형들이 미움을 받아갖고 형들이 어떤 줄 압니까? 요셉을 벌쩍 안아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죽으라고. 구덩이에 빠진 것만도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에 다시 건져받아갖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이제는 억울한 죄를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웅덩이시고 이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렁초 이런 수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웅덩이에 요셉이가 처해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 또한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거룩한 보좌를 보내두시고 하나님 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과 똑같은 거예요. 미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그 사람들의 악한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뭐냐? 주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요. 기가 막힐 수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지만은 그런 이 세 분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결국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인생의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다시 고백에서 답을 찾아줄 수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가 정말 너무나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한번 빠져보세요. 절망의 수렁에 빠져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막 의식을 팍 잃어버리고 막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쓰러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어쨌든 뭐 빨리 내가 막 죽어버려야지. 사실 사람이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보세요. 수렁에 빠져보세요. 누구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분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평소에 성도들 가운데는 자 믿던 성도들이 갑자기 무슨 뭐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큰 병에 걸려갖고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하면은요 순간적으로요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더라고. 그때는 목사가 가지고 아무리 위로해도 안 맥혀 들어가요. 그냥 내가 왜 이런 거 결국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그 길로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해버리고 내가 교회 나가도 다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해서도 뭐냐 이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지 죽음의 계곡을 걷도록 하시느냐 원망 불평하고 결국에는요 아유 내가 예수 믿어봤자 오늘 소용없구나 이러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은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는 이 절망감, 낙심의 수렁에 빠져가고 거의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때는 그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누군가를 무엇을 원망 불평해보세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같은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기다린다 하는 히브리 원본의 단어가 카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바. 이 카바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기다림은 확신하는 기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뭐 신앙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궁시에 몰려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한 절고가 우리 가정을 엄습해서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떠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궁지에서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분을 향한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카바.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작년 경북 봉화에 수원 광산에 매몰되었을 때에 2명의 인부가 11일 동안 갇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일 동안 264시간 동안. 처음에는 뭐 전기도 있었고 뭐 전화도 있었고 나중에 전기도 다 끊겨버리고 전화도 끊겨버리고 마지막에 머리에서 헤드램프까지도 방전대가 다 끝나버리니까 그분 이야기 그렇다고 옆에 있는 동료가 전혀 안 보이더래요. 여러분, 햇빛 한 점 없는 200m 지하에 갇혀서 갖고 옆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목은 마르고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갖고 겨우 믹스 커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눠가지고 거기에 물방울 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사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 같은 200m 캄캄한 지하 경계에서 이겨낼 수 있었는가, 벗어날 수 있었는가, 벗어났던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반드시 우리 동료들이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이 우리를 반드시 구출해 줄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은 그렇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딱 갇혀보세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공포, 두려움 휩싸입니다. 거기에서 구출받더라도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아요. 이번에 한국 구조대들이 터키에 가고 구조하고 어젠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느 줄 압니까? 국가 트라우마 센터로 갔어요. 그들은 뭐 지진에 뭐 큰 피해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현장에 참 이렇게 극적으로 사람들을 8명을 구출해내고 무너진 건물을 보고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사람 이런 것은 여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간 것이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가고 정신 이상 있나 없나, 감정이 어떻나 이걸 제일 먼저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받기 위해서 그들이 거리로 먼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995년 6월 달에 서울의 삼성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때 맨 마지막으로 구출된 그 박성현 씨라고 여자분이에요. 백화점 직원이었어요. 이분이 고립된 지 15일 만에 무려 360시간 만에 구출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구출된 이후에 더 큰 문제였어요. 수년 동안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조금 치유가 됐다 싶어서 국가에서 이 여자분을 근로복지공단에 특채로 취직을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 가서도 불과 2, 3년 채 근무를 못하고 2000년도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백화점 무너진 그 고립 상태에서 받았던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참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의 우리 가슴에 마음에 영적으로 이 같은 상처가 남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참 보십시오.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건져낼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죽음의 구렁텅이와 이 수렁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상처를 받는 동안에 그 상처를 어떻게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나? 그런데 다윗이 위대하면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눈이 빠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은 오만가의 상처 가운데, 절망적인 상처 가운데 이 다윗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요, 다윗처럼 결국 뭡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웅덩이와 수렁에 왔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절망적에 빠지니까, 심지어 자녀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생업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포기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교회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교회 안에. 절대 우리 성도들은 포기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야들아, 너 힘들고 어렵거든. 쉽게 포기해라.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33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웅덩이, 이 수렁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1장 4절에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세요. 약속하신 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으라. 그래,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붙들어라. 인내해라. 내가 너를 도울 그때를 기대해라. 그때를 소망을 하고 흔들리지 말거라. 여러분, 다윗이 이 같은 절망의 웅덩이 수렁에서 어땠다고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다윗의 그 기도 들어주고 하나님은 당장 하늘의 능력의 천사를 총동원해가지고 막 금방 다윗의 부르짖에서 응답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구조대를 보내갖고 다윗을 건져주시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보세요. 그 같은 웅덩이 수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몇 개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야말로 다윗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더럽게 만들었던 그 같은 상황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다가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손들고 구조신을 보내는 통로예요, 통로. 힘들고 어려워도 왜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나를 구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영적인 신호. 다윗은 수년 동안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인내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으로 해보면은 다윗이 인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도 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막 포기하시고 절망 속에 했을 때에. 그런데 다윗이 참 귀한 것은요, 그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것이 여러분 시편 119편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니까 왠지 모르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2절에 고백하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참 너무나 깊고 험해서 혼자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신호를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졸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감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지했던 거예요. 작년에 미국의 애리조나에 허리케인이 지나갔어요. 여러 차례 참 미국 작년에 참 이 태풍 때문에 허리케인 때문에 참 몸살을 앓았어요. 그런데 그 애리조나 주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자신의 농장이 바로 지나갔대. 허리케인이 지나가 버렸는데 막 거기에 막 농장 집 할 거 없이 뭐 그냥 가축들 하늘로 막 날아가 버리고 뭐 집 다 무너져 버리고 막 완전히 폐허 상태. 그래서 이 농부가 이 허리케인이 지나고 햇빛이 쨍쨍한데 망연자실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절망 상태에 있었는데 무너진 닭장에서 웬 수탉 한 마리가 벼슬은 다 찢어지고 털은 다 태풍으로 뽑힌 상태에서 있는 그야말로 곧 죽을 것 같은 이 수탉 한 마리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와가지고는요 무너진 담장 위로 올라갔다랍니다. 담장 위로 올라가 뭘 했겠습니까? 올라가가지고 꺾여 하더랍니다. 꺾여. 수탉이 그런 상태에서 꺾여. 그런데 이 농부가 바로 그 수탉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건 아닙니까? 나도 다시 살아가자. 나도 하늘을 향해 울고 있는데 수탉처럼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가버린 폐가 된 그 절망의 현장에서 수탉이 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수탉이 울었겠어요? 여러분, 수탉에게는요, 하나님의 주신 창조의 본성이 있었어요. 창조의 본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꼴을 당하고 아무리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요 영적인 본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늘서로 역경의 거센 비바람이 불면서로 정말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야성이 발동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부르셔야죠. 기도해야지. 영적인 야성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없던 눈물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본성, 영적인 야성이 발동한 거예요.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영적 야성의 본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붙드시고 신뢰하시고 영적인 본성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야성으로 다윗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기다리시라 그 말이에요. 유명한 CCM 가수 가운데에 브라운 아이즈 소울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정엽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예요. 그런데 이 정엽 씨가 출석하던 그 목사님, 우리가 10년 전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나이가 38살이셨는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구강암에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구강암에 딱 걸리면은 참 답답한 게 말을 못 하는 거죠. 목사가 해야 할 이 메시지를 메신저가 돼야 되는데 설교를 못 하는 만큼 참 충격적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병세가 점점 악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만들고 영상에 글자를 넣어갖고 이제 교인들에게 자신의 병상에 누워서 이제 교인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일부분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가장 목사다운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건강도 잃고 소망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데 이게 목사답게 하는 것인가? 이런 회의도 들고 낙심도 되는데 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거룩한 약함이 메시지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된다. 나의 아픔이,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된다면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교인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 뜨거운 중보기도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신앙 고백적 시가 한 편 있었어요. 그래서 정엽 씨가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그 노래 주제가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아주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보면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잔잔하던 내 마다 그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그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부르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그치고 비추리라. 너무너무 참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에요. 한번 여러분 MBS 일이 나와 있어요.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위암으로 당시에 거의 50번 가까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참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서울 부천 쪽에 있는 댁에 신방을 갖드렸어요. 신방을 드리면서 제 느낌이 그래요. 이 장로님 꼭 가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제가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저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6월달 참 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윤사님과 함께 가갖고 제가 침상에 올라갔어요. 침대에 올라가서 찬송을 불렀는데 무려 10곡을 불렀어요. 저도 얼굴에 막 땀이 나고. 그런데 그 장로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기력이 쇠진하니까 못 부르지만 입을 벌리고 마치 부른 것처럼 흉내를 내는데 본인은 막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막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놓고 장로님이 거기에 솟아나셨어요. 같은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비록 찬송을 힘있게 못 부르지만은 그 듣는 그 가사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 갖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주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를 내가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드렸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저 너무나 평화롭게 주님 품에 안겼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추출을 한다고 해요. 원래 장미는요 햇빛이 뜨면은요 향내 가운데 40%가 사라진답니다. 감소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미 향이 가장 발산할 때가 밤 12시에서 2시 사이 2시간 동안 그 2시간 동안 나오는 향이 가장 짙은 향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적으로 볼 때 차가운 그 발칼반도 지역에 그 밤 12시 사이에 가장 추울 때의 장미의 향기가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장미를 따다가 향수를 만드는데 그 저게 생산된 향수가 세계 최고의 향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깊은 웅덩이 속에 수렁 속에 절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보다 긴 손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깊은 수렁에 구덩이에 빠지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길이 임하면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반드시 건져주셔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분의 사랑, 우리가 당하는 절망 깊이보다도 그분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깊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 3장 18절에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 높이, 깊이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웅덩이 수렁의 깊이와는 전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은혜, 이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고난, 어떤 절망의 웅덩이 수렁 가운데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처럼 기다리고 부르짖으면요, 그분께서 때가 돼 오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그침없이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여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당면은 모든 인생의 웅덩이 수렁에서 건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통하여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인생에 한없는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귀한 모습처럼 어떤 환난, 풍파,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주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고 믿음의 대장부 승리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강구하면 풍성이 와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만 도다
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순양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는 바이올 페스티벌 영상 보고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없고 그 말씀 그대로 또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주의하고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만에 작년 1년 동안 읽었던 분량을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역시 성도님들이랑 또 이렇게 음성으로 같이 들으니까 훨씬 빠르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내일도 참석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이 좀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조금 눈이 피곤하긴 해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좀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일독하려고 일타가 신명기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올해는 이 통독을 계기로 해서 꼭 일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성경을 대하지 못한 분들은 꼭 올해는 저와 같이 일독하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이라도 이렇게 참석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되게 감사함으로 많이 저희 신랑도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부부가 같이 참석해서 꼭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준 집사입니다. 이번 바이블 페스티벌을 통해서 평소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이제 성경 읽는 습관을 기르려고 회사 휴가도 3일 내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렸듯이 저도 이제는 습관을 따라 집에 도착하면 바로 성경책을 펼쳐볼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이라는 내용을 읽어야 한다고 하고 많이 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더 알기 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함께 있다는 생각 이거 하나만으로도 성경 이해하는데 쉽게 느껴졌어요. 교회에서 시작하는 성경 통독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분위기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다 읽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까지 내일까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어제부터 성경 통독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요 3일 동안 오늘 하루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못내 아쉽고 내년 5회 이제 통독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한다면 그때는 전 3일 동안 다 참석을 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가 평소에 어려웠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성경 읽는 동안 마음이 평화로웠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주기만을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예,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귀한 거는 휴가도 3일 내시고 월차도 하루 내시고 어쨌든 이렇게 또 이번에 아이들 방학기간에 가고 아이들 또 이렇게 하경이 대모니 서윤이 맞지? 서윤이 하고 다 참 열심으로 아이들도 끝까지 참여하게 되고 참 볼 때 참 귀감이 되어졌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영상을 구태여 보여드린 이유는 정말 이렇게 말씀 통독하는 게 너무 귀한 시간이다. 그러게 되어져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놓치지 마세요. 휴가도 내시고 월차도 내시고 3일 못하면 하루라도 참여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말씀 읽기에 동력,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체만 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웅덩이와
깊은 수능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는 가운데 믿음의 야성을 발휘하여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 위에, 또 온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